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을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 다같이 마음을 동동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가 되시고 홀로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4번입니다. 시간 문제와 답을 함께 읽고 또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됨이 무엇입니까? 양자됨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특권을 누립니다. 아멘. 네, 양자, 우리가 알다시피 친자는 아닌데 어떤 자를 입양해서 그를 이제 내 자녀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녀는 아니었는데 그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녀의 자격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자인 것이죠. 우리도 정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우리가 전 시간에 나눴지만 칭의,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공로와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이 컴퓨터를 보다가 광고가 잠깐 나왔는데 그 월드비전의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7살짜리인지 8살짜리인지 아무튼 뭐 한 10살 미만의 어떤 아이인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자기 밑으로 동생이 6명이가 있는데 부모가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엄마가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그 6명 아이 정말 현이 많은 그런 아이도 있고 막 그런 아이를 먹이려고 정말 작은 어떤 그런 몸인데 20kg의 어떤 무슨 짐을 지고 40km를 걸어간대요. 그게 하루의 일이래요. 그래서 버는 돈이 300원.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을 그 원이 정도 되는 애가 옥수수 전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개미를 잡아가지고 큰 개미랑 그걸 반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충격적인 게 이 지구상의 아동 중에 제대로 식사를 하는 아이는 3명 중 1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좀 풍족해가지고 잘 먹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동들이 정말 풍족하게 배부르게 잘 먹고 그런 거가 3명 중에 1명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느껴지는 것이 연약한 아이가 세상에 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겠는가. 그러므로서 참 이 부모의 보살핌과 보호와 그런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느끼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죄에 빠져서 허덕이며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진정 하나님의 자녀, 비록 독생자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녀가 왜 자녀일까? 왜 자녀의 혜택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부모는 왜 자녀를 그렇게 애지중지 여기면서 보살피고 인도할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만 봐도 왜 저와 원면 사모는 아이들을 그렇게 보살피고 왜 그럴까? 이유는 그거죠. 내 속에서 났으니까. 내 속에서 안 났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몇 번 죄어주고 뭘 도와주고 몇 번 뭘 하겠지만 매일 씻기고 먹이고 또 하는 거 받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났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은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중생이죠. 결과적으로 이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양자 삼으신다.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하나는 그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그 은혜와 사랑과 존중이겠죠. 너는 구원을 내가 반드시 할 거야. 그런데 내가 강압적으로 억지적으로 너를 구원할 것이 아니라 너가 진정 나를 알도록 할 거야. 그것은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유의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는군요 라는 것을 진정 알고 주님께 나오는 것, 그러기 위한 그 여정과 기다림과 용서와 자비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또 요한에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어떤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것이겠죠. 그것은 저 뒤에는 그 그림과 같이 우리가 또 살펴본 누가복음 15장 말씀과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의 그런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주님 바깥에, 즉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복주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가 되고 세상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은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소서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이 정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서 진정 주님이 주가 되신 자는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베푸시는 은택을 받게 되어진다. 그 은택이 바로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이다. 누가복음으로 따지면 아버지 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그냥 양자, 어떤 법적인 문제로서 예수를 믿으면 양자가 된대, 친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대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양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입양의 개념, 입적의 개념 이런 부분들이보다는 세상과는 좀 다르게 거듭남, 또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진다.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쫓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었던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이었던 그런 내가 또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 내가 진노를 받을까 두려워서 어떤 그런 종의 영으로 주님께 나아갔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해서 내가 거듭나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진 자, 즉 내 뜻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때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이제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건지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양자다.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양자다, 양자의 권세를 받았다, 이것에서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양자다라고 택하셨다 하면 그냥 말로만 택하셨다라기보다는 진정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그런 권세와 그런 특권이 삶 가운데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자는 성자다라는 것이죠. 성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하나님이 주가 되셨구나. 내 뜻,
내 모든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양자의 교리에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양자라는 이 단어는 많이 쓰여지진 않았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썼는데요. 단어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면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양자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자의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이 양자의 의미로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성경 구절이 더 있죠.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그 양자됨이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주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양자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티켓 같은 어떤 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양자 끝났어 양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 성령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자, 그 자가 바로 성자이다, 하나님의 양자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과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그런 것으로 누르셔서 찬양해, 아멘해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는 어떤 그러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율법 아래에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은 세상의 뜻과 또한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그 역사하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력으로 이루고 자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서 이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큰 가치관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방향과 그 패턴과 그 걸음걸이와 방향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보내주신 그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따라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 삶, 그것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주가 되신 자, 육신이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어떤 그런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육적 예배, 혼적 예배일 수밖에 없다.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정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신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넘어서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라. 진정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가 나를 스스로 안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거, 그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며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넌 나 누구를 아느냐?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요, 주님은 아니시죠 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 성령님의 그 주되심이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서는 어떻게 그 한계를 넘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십자가, 손해, 죽음, 핍박, 유혹, 그 모든 한계를 나로서는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믿음은 역설적인 것이죠. 구원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라는 것을 내가 알려면 그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월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나로서는 세상의 뜻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성령님이 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양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면서 비로소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살아가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즉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가 되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복주심입니다. 진정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놀라우신 그 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진정 그 마중 나와 안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자녀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어진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하고 있었던 어떠한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범죄하여서 죄악 가운데에 불행 가운데 있을 때에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어둠밖에 없는 그러한 곳 가운데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은혜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너를 해하고 너에게 어떤 것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를 죽기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의심으로 또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 마음을 주지 못하고 선뜻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격벽이 쌓여있던 그런 마음의 문을 무장해제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한하신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그런 배려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다. 상속자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진정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동역하는 자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즐거워하고 반가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공감하지 못하니? 라는 어떤 예수님의 어떤 그런 물음과 같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런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 죄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 향락을 쫓아 살아가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면 이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 상속자다라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는 어떤 그런 명령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주되심,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잊지 않고 그렇게 진정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 천국을 영원히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보호하시죠. 인간의 부모도 자녀를 정말 애지중지 여기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못 먹을지언정
자기가 업신당할지언정 자녀는 정말 귀중히 여기고 보살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이들이 없도다. 아멘. 밀당이라고 하죠.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당기기도 하고 때로는 밀기도 하고 이거 심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밀당은 심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심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새끼를 그렇게 태워가지고 그냥 공중에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죠. 내가 그 새끼를 다시 잡을 자신이 없으면 절대 안 뒤집죠. 그러나 새끼를 내가 다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새끼를 날게 하기 위해서 새끼에게 정신 차려서 새끼가 정말 독수리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독수리가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안위하고 태평하고 평안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고 당기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하였으니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냥 자녀가 오냐 자녀가 편한 대로 막 이렇게만 해주지 않잖아요. 진정 자녀가 원하는 거는 자녀 스스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야단을 치고 징계를 하면서도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녀를 보살피고 그렇게 키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뜻과 인도와 보호심 받는 것도 그러한 것이다. 그냥 내 생각과 안주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면 안 된다. 9절 말씀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징계하여서 아빠가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빠 안 봐 이게 아니라 아빠가 날 징계했을 때 아빠가 날 잘 되라고 한 거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말 그래도 복종하고 아빠를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그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었을 때 우리가 경력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다. 하나님 자녀로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유 피곤해. 아유 쉽겠다. 걸어갈 때 일로 와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이렇게 하고 삐딱삐딱 하면 억지로 가기 싫은데 이렇게 가지 말고 정신 똑바로 탁 차리고 네 아멘 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내 생각은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하시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주님만 믿고 따라가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견해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훈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자,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믿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진정 알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서 진정 내가 주가 되고 또한 세상이 주가 되고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진정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를, 그 죄사슬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그 놀라우신 그 은혜에 참여하고 진정 그 주님이 내 안에, 진정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진정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정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마 찬양 중에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복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찾고 찾으며 그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정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주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은 그러한 연약하고 무지하고 그러한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 것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아버지 죄 많은 그 죄인들에게 아버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 받아 누리며 아버지 진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아버지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나의 영혼의 만족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그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은혜와 사랑,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며 아버지 늘 맞아주신 그 놀라우신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아버지 이제 아버지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아버지 나의 한계를 넘어서 죄악을 넘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초월하여서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된 권세,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아버지 정복하며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놀라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아버지 회복하며 누리며 감사하며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아버지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오신 주님의 아버지 다시 오신 가운데에 아버지 진정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힘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것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저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르며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살게 하옵시고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며 능력 있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